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란 말씀이 26번이 나옵니다. 그럼 왜 감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저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감사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동기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감사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를 이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 없는 헌금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 어떤 여인이 아주 값비싼 나드 기름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정성 어린 광경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한 나머지 그녀는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일꾼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님께 보답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처럼 나를 충성되게 인정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찬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감사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흔히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주신 다음에 이처럼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두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여 주셔서 고쳐주셨는데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 같으면서도 우리 생활에서 무시되고 잊어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처럼 삭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감사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일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렸다면 그 생활은 사막과 같아서 마음이 메말르고 거칠고 드세서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큰 풍년이 들어서 예상 밖으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곡식이 그렇게 많이 거두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부자는 이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창고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어디에다 썩지 않게 간수할까 하는 그런 걱정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쓸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어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두 랩돈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어떤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인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는 보통의 은혜요,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구름에서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리게 해주시고 땅에 곡식이 물어있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산은 높고 물은 맑고 아름다운 경치를 주셨. 또 공중에는 새가 있고 땅에는 짐승, 땅속에는 이 물고기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누리는 기본적인 보통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한데 그 중에 모자란 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 안에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이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 속 안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깨달은 은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동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의 보통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저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암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명을 주시고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초월해서 축복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된 것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 넣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축복의 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해서 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축복을, 이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